야곱 11번째 이야기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길목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께 아이 방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보이는 봉투가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게 뭐야? 하고서 이제 물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하고서 가방 속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이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잠시 엄마 심부름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호기심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고서 봤더니 이제 보니까 성적표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 저는 아내에게 잠시 보여준 다음에 아이하고 몇 마디 나눌 때 아이가 심부름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모른 채 이렇게 얘기해서 성적표 가져와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도 모른 척.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이가 주저하면서 정말 천천히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처음 성적표를 보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성적표보다는 아이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 세상이 없어지는 듯한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가득 차서 또 어떤 자기에게 대한 어떤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런 모습들. 아까 전만 해도 애가 밝았거든요. 근데 성적표 얘기하는 그 순간서부터 애가 낯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돌아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 가만히 빨리 와 들어와, 그러니까는 가만히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별로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모습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냥 쫄아버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제 마음이요 굉장히 쫄아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담대하지 않아요. 사실 많이 담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전 담대함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무서워요. 사람들이 덩치값 못한다는 말이 딱 제 처지예요. 사실은 특히 이제 폭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제 단점이기도 한데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담대하지 못한 거. 근데 이게 그 성향이요 성인이 되고 안쑥기에 접어들어도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두려울 때 제가 보인 반응은요, 심장이 굉장히 많이 두근두근거려요. 막 남이 듣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랬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길이 그 사람에게는 극도로 두렵고 무서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에서를 무엇보다도 잘 알았죠. 그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와 젊은 시절 살아면서 보았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거칠었어요. 무엇보다도 동생인 야곱 자신에게 배신당했다는 치욕 때문에 이를 갈고 있을 게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엇인가 매달리고 싶었어요. 매달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에 무엇인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어떤 상징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저는 야곱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예. 내가 아닌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난 매달려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얘기하고 그 땅 이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라고도 해요. 주둔지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그 어떤 것도, 그 길의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뭔가 매달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야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그런 마음이긴 하는데,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려 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하게 돼요. 그래, 뭔가 매달리려고 하지. 그러면 그 다음의 행동은 뭐야? 그 다음의 행동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점잖은 편이지만 우리네 표현으로 하면 자기가 꾀를 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꾀를. 자, 야곱은 제일 먼저 에서의 지경에 거의 이르자 종을 하나 파견해요. 그리고 선물을 듬뿍 준비해 두었다고 하고 에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 즉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종을 보내요.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400명이요. 지금이야 요만한 동네에 400명 우습죠. 근데 그 당시 중동의 인구는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400명 다 장정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몇 개의 부족들이 모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만큼 어떻게 족장의 위치보다 더 위에 있는 능력자였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400명이 대대급이거든요. 군대에서는.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나요? 쉽지 않아요. 적어도 400명 움직일 수 있다는 건요, 중견기업급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에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장정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전쟁하고 싶은 거야? 전쟁하면 분명히 질 것 같으니까 또 생각이 들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 올 이유가 있는 건가? 쉽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조금 차원을 점프해서 야곱의 입장보다 가지 말고요, 에서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에 대해서 뼛속 깊이 알고 있어요. 2번이나 속았고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야곱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일 처음에 다시는 속지 말자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속으면 난 사람도 아니야.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서도 별다를 게 없다니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선택하고 간다고 하면요, 우리는요, 야, 너 잘했어 그랬을 거야 분명히. 우리는 보통 에서의 입장에 서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야곱의 입장에서 항상 그 성경을 바라봐서 에서의 입장은 우리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에서의 입장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야곱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선물 좀 받고 그냥 용서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건요, 그렇게 하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특히 옛날의 리더십은요, 공포, 무서움, 두려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만들어져요. 이삭의 리더십,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 우물 내 거야 그러면은 그래 너네 거 하고 가고, 이 우물 내 거야 하면 그래 너네 거 하고 가고. 평화의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평화의 리더십은요, 사는데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약육강식의 사회잖아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나라가 민주화되고 또 경제적으로 좀 평등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국민이 투표하고 하는 많은 과정들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 양육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맨몸으로 나가보면 아직도 사회는요, 먹고 먹히는 사회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는 진짜 맨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서의 자신이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곱을 어떻게든 본때를 보여줘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상속 문제예요.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은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와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유산을 내가 상속받겠다라고 하면 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 뻔뻔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가수 구하라 씨 갑자기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친모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더니 구하라 거 내가 친모니까 가져가야 돼. 그러잖아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20년 동안 야곱 없이 애써서 이룬 것들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속으로는 자신이 장자인 건 세상 사람 다 알지만 야곱과 에서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알아요. 영적인 장자의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 야곱이 갖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죽어가는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이 비록 가로챘지만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줄 공산이 컸다고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은 어때요? 야곱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겠죠. 돌아오더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유산을 다 상속받은 후에 오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아버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나한테 요만한 선물 갖다 주고서 아버지의 재산, 내가 이룬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을 반을 가져가겠다고? 네가 장제로 다 가져가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400명을 불러모아. 이놈 사실 내가 용서하지 않게 해서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뭐예요? 그러면 경쟁자인 거죠. 태어나면서 그의 발을 붙잡고 나온 그 야곱이 이제는 결정적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산은 상속받을 때에 내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야곱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서의 입장이 돼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뭐 부모님이 아프셨고 10년 동안 그 병수배 다 들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조금 용돈 보태주는 거 빼고는 나몰라라 했고요. 근데 부모님, 어머니 이름으로, 아버님 이름으로 집 한 채 있는 거요. 시가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돌아가실라 되니까는 와갖고 같이 나누자 그래요. 여러분 에서의 입장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산 문제 때문에 수많은 형제들이 싸워요. 그럴 때 뭐가 왼수예요? 돈이 왼수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돈이 왼수가 되는 걸 봐요. 사이좋은 형제들도요, 가족이 생기면요, 서로가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죠. 돈이 없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돈 앞에 놀라운 건 뭐냐면 돈 앞에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봐요. 돈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뭐 저라고 자유롭겠습니까? 참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사실은. 근데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왔을 때는 또 그냥 에서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예전에 장례식을 주관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애 좋은 형제였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형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풍요해요. 부모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거예요. 근데 동생은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세 번 망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부모님한테 뭔가를 좀 받아내려고 하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은 있는데 유산은 물려받지 못할 것 같은 형. 유산은 물려받았는데 돈이 없는 동생.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장례식장에서 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둘 다 예수 믿고 있는데. 저도 고민이 돼요. 우리도 형제지만 또 제가 나중에 어떤 유산들이 있어서 내 아이가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없을 확률도 크고요.
이런 거에 참 답답해요. 예수, 하나님, 성령님 먼저 생각하고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지혜로 가고 자기 꾀로 가고 에서도 자기 꾀로 가고 그 꾀와 꾀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특히 불리한 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요. 에서는 또 화나 있었고 야곱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는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냥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7절에 그 야곱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약탈을 두 떼로 나누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두렵다, 떨다, 전율하다, 진동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해요. 그리고 궁핍하다, 고생하다, 좁아지다, 제한되다, 결핍되다, 답답하다는 그거는요, 야차르라는 원어를 써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운 나머지 생각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황당한 결정을 내려버려요. 두 떼를 나누어야 되겠다. 400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떼를 나눠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곧바로. 그리고서 자기 형 에서가 한 떼를 쳐서 빼앗으면 한 떼라도 내가 보존해야지라는 결정을 내려요.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든 내가 재산을 지킬 거야 라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진 나머지 이상한 황당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왠지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서가 재산이 아닌 야곱 자신을 죽이러 왔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 자신을 죽이려 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때는, 나머지 한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에서가 몰고 온 400명의 장정들이 한 떼만 빼앗고 다른 한 떼는 속임을 받았고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을 잘 알고 있는 게 야곱의 무리입니까? 아니면 에서의 무리입니까? 에서의 무리죠. 에서의 무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사람들은 나머지 한때를 결국에 알아낼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떼를 나는데, 세 떼를 나는데, 10떼를 나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가 지혜를 내고 꾀를 낸다는 것이 그렇게 내는 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여러분, 두렵고 조급하고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요, 굉장히 좁아요. 시야가. 근데 이게 저 사람 좀 지혜로운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라반이 10번이나 싹을 속이는데도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상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예수님의 재정부장이었어요. 예수님 무리의 재정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자신이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은 몇에 팔아요? 30에 팔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똑똑하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점차 뭐예요? 궁지에 빠진 거예요. 그도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남을까봐 두려움에 쫓기다 보니까 은 30에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유 업무인 제사, 전쟁 전에 제사를 사무엘이 드리게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급박한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 급박함, 위기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제사를 대신함으로써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됐어요. 저는요, 사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잘못했지. 왜 늦게 와요? 약속한 시간에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도요, 두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1시간 동안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면 내일 예배는 어떻게, 오늘 이제 새벽이었잖아요.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4층 문이 열려있나 잠겨있나? 그 걱정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진짜. 그래서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제가 한 게 뭐냐면 4층 빨리 올라가고 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그거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수도관인가 그거 확인하고요. 다행히 문을 제가 안 잠갔더라고요.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자, 세 번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다시 앞으로 가죠. 라반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야곱이 그 경계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주둔지라고도 했죠. 야곱이 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 의미로 야곱은 받아들였어요. 야곱은 그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 안에,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그는요, 한순간도 노임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지키셨어요. 근데 왜 군대를 지금 보이고 있느냐? 두렵잖아요. 두려운 길목이잖아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에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길목에서 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에 나타났느냐? 오늘날로 좀 세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함께 있으니까 쫄지 마! 그러는 거예요. 쫄지 마!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아람 군대가 오는 곳이면 어디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매복해 있는 거예요. 방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야. 이게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아람 왕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하들을 막 뭐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군대가 움직일 때마다 알려준다고. 그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엘리사 어딨냐? 그러니까 도담이란 성에, 조그만 성이에요. 있다고 하니까 그 밤새 말과 병거와 군대를 몰아갖고요. 그 도담성을 에워싸 버렸어요. 뭐예요?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사 비슷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 하는 아람 왕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사의 시종, 사환이라고 되어 있는 시종이 딱 눈뜨고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래요. 막 그 도담성을 물새 틈 없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시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얘기해. 이런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 울면서 이렇게 했겠죠.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했겠죠. 사실 우리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시종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겠죠. 우리는 아직 엘리사의 믿음이 없잖아요. 엘리사의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냥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내가 채무를 갚지 못해요. 우리 아파트, 우리 집 앞에 암주딱지 붙이려고 사람들이 띵동띵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망정이지. 얼마나 한탄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시종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도담이라는 성 군대가 자기도 알다시피 이것보다 많지도 않고 다 주민들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겠죠. 안 믿겨지죠. 사실 안 믿겨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지금도 돕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종의 눈을 엘리사가 딱 뜨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종이 깜짝 놀래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갑작스럽게 모두 눈이 멀게 되고 사마리아의 포로가 되고 집으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니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 그렇게 믿겨지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보세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안 지키는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거 하자. 이런 거에 많이 경험하시는데 집 구할 때 집을 구하는데 여러분 돈이 풍족했고 집을 구한 적 있으세요? 아주 집을 구할 때 그냥 그 돈이 그냥 나와 돌아. 근데 일부러 딱 하고서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근데 소탈할 구멍이 없는 거야. 넣을 구멍이 없는 거야. 어떻게든 빌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제 알잖아요. 저희 25평 지금 임대 아파트 지금 우리가 설동 3단지 살고 있는데 8단지에서 갈 때 고민했잖아요. 거기 업그레이드 했고 대출 다 받아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 김선미 집사님이 뭐라고 했죠? 어떻게든 가야 된다고 했죠. 난 그래 어떻게든 가보게 하나님 하시겠지. 하니까 마련이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돈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지 않아서 안 지키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지키고 있다는 거. 야곱의 20년 세월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 노력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시작해도요, 똑같이 성공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유지하는 것만 해도 복인 거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야지만 가능했던 거라고요. 오늘 두려운 게 있으세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두려울 때 그 길목에서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 군대가 천사로 막 이렇게 무장돼 이런 군대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군대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보이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군대예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싸움의 무기인 거예요. 우리 그거 계속 간구하는데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싸움의 무기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고 기도해 달라고 할 때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같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약하기도 하고 훈련도 안 돼 있었고 제가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것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믿는 이들의 자세는 뭘까? 라고 할 때, 자, 다시 앞에 그 이야기로 가죠. 제가 의기소침한 아이를 보니까요, 예전 제가 생각이 났어요. 대학 수능 시험에 제가 실패를 했어요.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과목 하나가 그냥 0점 처리가 됐어요. 실수해서.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학 입학 문제 때문에 아버지 모시고서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담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적으로는 원하는 곳에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기소침이 되죠. 그냥 원하는 데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제 손을 붙잡고서, 그 당시 저는 인천 송도고등학교에 있었는데 송도 유원지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큰 그 유원지였어요. 그 유원지 쪽으로 그때만 해도 있었는데 그 유원지 쪽에 경양식집이 있는데 생전 처음 경양식집을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돈가스 비쌌잖아요. 아마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뭐 먹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웨이터가 딱 오더니 뭐 드시겠냐고. 사실 아버지도 가본 적이 없으셔요. 신기하더라고요. 수프부터 나오고 빵 나오고 수프 나오고 돈가스 나오는데 그러면서 말없이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의기소침하니까 아빠로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일정 그냥 구성에 다 빼버리고 아이 데리고선 지하철 타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심정 이해가 되죠, 사실은. 김파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비행기 타고 뭐 부산이라도 갔다 올까 제주도로 갔다 올까 그런 생각하면서 가는데 인천공항 역에 아니 김포공항역에 또 그 롯데몰이 있잖아요. 그 몰에 가고 아내하고 먹던 생각이 나고 거기 가서 보니까는 애슐리 킨즈 PPL이래요. 이 간판이 딱 앞에 있더라고요. 아 이거다 하고서 거기 그 5층에 있더라고요. 그 배불리 잘 먹였죠. 많이 먹지도 않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배가 따뜻해지니까 애가 좀 마음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너 성적이 아니라 너의 당당함이 중요하다. 성적이야 뭐 나중에 올려도 된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성적 때문에 도망다니고 문제 있다고 마음이 그렇게 도망다니면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 아빠는 너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쫄지 마. 그랬어요. 야, 쫄지 마. 쫄지 마. 그 아이한테 이제 새학기 신발도 사주고요. 옷도 사주면서 다시 말해요. 쫄지 마.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제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세상에는 굉장히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실패하고 실망시키는 일들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제가 도와주지 못하겠죠. 결국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두려움에서 이기는 길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이에게 원하는 마음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해요. 그것은 믿음의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 근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가 굉장히 우려가 돼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교회의 모습은 마치 두려움에 덜덜 떠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담대하게 다 협조하고 협조해주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내가 견디겠다.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냥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 교회를 보고 또 목사님들을 봐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뭐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그냥 몇 수 앞만 보는 거예요. 그냥 한 수 한 수 두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만 보면 그냥 가우성거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해요. 오히려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죠.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뭐 육아에 찌들리고 또 삶에 찌들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 아침이 딱 되면은 오늘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그 안심하고 있는 내 모습, 좀 더 쉴 수 있다는 그 내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나를 지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뿐이겠어요?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는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있고 이끄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마하나임이십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